아레오바고 설교의 특징. 아테네의 이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행한 설교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테네는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고 이 당시에도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아테네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굉장히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고 또 철학과 문학과 예술 등 이런 영역에 있어서 아주 크게 꼽히는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다. 자, 그런데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인 동시에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수많은 제우스, 아폴론, 무슨 헤르메스, 수많은 어떤 신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졌고, 그 당시에는 그 온 길거리에 신상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개의 공식적인 우상이 있었고 3만 개의 신상들이 온 그 아테네 시에 아주 즐비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그런 단도 있을 정도였죠. 여러분, 아테네 시민들은 온갖 이렇게 이제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의 어떤 철학으로 아주 융성했고 또 온갖 우상을 끝없이 만들어내었는데 그 이면에는 그 만족이 없었기 때문이죠. 계속 우상을 만들어도 진정한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들과 헛된 철학 사상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바울이 외부에서 딱 들어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실상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이제 이렇게 아레오바고 이 설교가 말하자면 이방인들에게 한 대표적인 설교가 바로 아레오바고 설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레오바고 설교의 특징은 첫째는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힌 설교였다.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힌 설교였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동역자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격분했다는 것은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확 솟구쳐올랐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어리석은가? 왜 이리 어리석은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단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어리석도다. 그래서 말로는 종교성이 많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뭔가 좋은 말처럼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온갖 잡신들을 섬긴다. 사실 이런 어떤 힐난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철학의 도시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참 진리를 모르고 이렇게 잡다한 우상들로 가득 찬 이런 도시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의로운 분노가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게 했다. 그래서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온갖 철학 사조들의 이렇게 물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복음의 참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했던 것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킨 설교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갖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 중에 아마 제대로 된 신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진정한 신, 내가 유일한 신을 너희에게 소개해 주겠다 하는 것이 이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를 하는데 이 하나님은 첫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당시 헬라인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 많았습니다. 탈레스 같은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 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었으니까 만물의 기원은 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철학자는 만물의 기원은 공기, 바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흙 속에 루아흐, 공기, 바람을 집어넣었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으니까 공기와 바람이 만물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뭐 불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만물은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명백하게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지으신 것들이다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만물을 주관하신다,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만물에는 잡다한 신들이 있었어. 하늘은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주피터, 사랑은 또 비너스라는 신이 사랑을 주관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그다음 바다는 포세이돈이 주관하고, 지옥은 하데스라는 신이 주장하고, 예술은 아폴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신들이 그 영역들을 주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처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것은 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 모습의 투영에 불과하거든요. 인간과 비슷한 사람, 비슷한 신이 어떻게 만물을 제대로 조화롭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조화롭게 주관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아레오하고 설교에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25절의 말씀 보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이 주셔서 책임져 주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든 족속의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근원이 되신다. 26절을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한 혈통으로 전받아 인류를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혈통으로 전받았기 때문에 결국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새롭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다한 신들이 질비한 그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것을 바울이 이제 소리 높여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철학이 난무한 곳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설교였다. 철학이 난무한 곳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설교였다.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인 동시에 철학의 도시였는데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큰 철학 사조가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말하는 쾌락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육체적 쾌락뿐 아니고 고통과 미신과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서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첫째로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은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두 번째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 쾌락 추구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다 했습니다. 철저하게 유물론적이었어요. 유물론적.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쾌락 추구에는 이제 어떤 철학적인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도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스토아 학파는요, 이 금욕적인 것을 주장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스토아 학파는 쾌락을 오히려 절제하고 금욕함으로써 어떤 그 최고의 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운명론자입니다. 모든 것은 운명에 의해서 지배된다.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우주의 신에게 돌아가고, 인간은 이성으로서 모든 욕구를 통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최고의 선에 도달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스토아 학파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이 진정한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와 심판과 이런 것들을 선포를 했는데요. 30절, 31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첫날을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했고 부활을 얘기했고 심판을 얘기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좀 복음을 좀 명확하게 선포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이제 맨 말미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했는데 좀 더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믿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몇몇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레오파고 설교를 통해서 아테네 선교는 상당 부분 실패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쨌든 그 속에 회개와 심판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름대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테네와 비슷해요. 아테네 사람들이 온갖 잡신들을 섬겼는데 오늘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돈과 권력과 쾌락과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다 우상들인데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어떤 우상들을 다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테네 사람들이 추구했던 우상 숭배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시에 오늘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어떤 사람들의 철학 사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온갖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잡다한 나름대로의 어떤 신들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어떤 철학 사상들을 추구하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아테네와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온갖 잡신들을 섬긴 것은 진정한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까지 만들 정도로 그들이 아주 미심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잡다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들을 추구하는,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추구하는, 그리고 온갖 잡다한 사상들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의 해답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대리인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인생의 해답이다. 여러분, 이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아테네와 이 그리스 도시가 나중에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 그리스는 물론 그리스 정교이긴 하지만 기독교인의 비율이 98%에 도달하는 그런 어떤 나라가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 계기가 뭡니까? 그 계기가 바로 이 아려바고 설교죠. 아려바고 설교를 통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한 그것이 계기가 되어졌어.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 온 그리스 전역이 복음으로 정복이 되어졌던 것은 이 아려바고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아테네시가 결국 하나님의 도시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 신이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아내가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사랑할 때에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오직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기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든 인류의 영원한 해답인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상으로 가득 찼고 온갖 철학 사조로 가득 찼던 이 아테네 도시에 사도 바울의 이 아려바고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 도시가 뒤집어지고 그 도시가 새로워지고 그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어떤 잡단 추구하는 것들, 수많은 어떤 잡신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수많은 철학 사조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그렇게 믿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선포되고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며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